2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그 우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초등부 학생이 왔기 때문에 우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함께 놀다가 이제 놀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지고 있죠. 그때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했습니다. 야, 지금 어두워져 가니까 우리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친절하게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아지면 그걸 내일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루살이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가 하는 내일이라는 말을 이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뚜기가요 어느 날은 이제 개구리하고 함께 또 놀게 됐습니다. 개구리하고 노는데 개구리가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메뚜기한테 얘기했습니다. 메뚜기야, 이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우리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때 여러분 이 개구리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내년이 뭔지? 아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지를 알아들었을까요? 묻는 거죠. 내년이 뭔데? 물으니까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이제 봄이 오면 그게 내년이라는 거야. 여러분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는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내일이 뭔지 내년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TV에서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우리 심심치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죽으면 끝이란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인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한번 존재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은 물질이 아닌 비물질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맞죠?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어제는 비 와서 못 놀았지만 오늘은 날씨가 쨍하니까 놀러 가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계시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안 계신 분들은 지금 노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야, 이 물 들어올 때 노 줘야지. 맞나? 배 들어올 때 물 줬는 건가? 여러분, 이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몸이 건강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낼 거냐,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보낼 거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영의 부활이 있어요. 영의 부활. 영의 부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이거를 첫 번째 부활, 영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던 그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육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육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때에는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것, 부활할 것, 두 번째 부활할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믿는 그 신들은 죽음으로 끝났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우리 학생들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계시, 한자로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보여준다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여러분, 봄이 되면 막 새싹이 돋아나는 것, 누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계시라는 건 없는 게 마술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분은 존재하고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없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건 있는 건데 감추어져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능자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우리 하나님하고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부활신앙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의 삶이, 인생이 결코 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예전에 더힘전도를 이 중학생 여자 학생에게 전했는데, 야, 죽으면 그만이냐 아니냐, 너나 나나 언젠가 죽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을 텐데, 네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죽으면 그만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착하게 살면 좋은 걸로 환생한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윤회를 믿는 그런 이 다음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결코 현세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내세가 존재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에 계셨냐면 자신의 무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죠? 우리 모든 이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우리 호정이 때문에 죽으셨어요. 호정이 믿습니까? 네. 호정이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 때문에 오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도요, 자신의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죄인들을 위해서 사시고 죄인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들은 뭘 했냐면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돌로 무덤을 막았잖아요.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5절 6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본 거는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고 빈 무덤만 봤다는 거죠. 그때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활에 대한 이단들의 사설인데 크게 두 가지 이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사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사형당하신 게 아니고 모진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이야기들을 보면 로마 병정이 힘이 없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옆에 있던 그 구레네 시몬, 그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는 굉장히 나이스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배려하는 게 아니고 아직 내가 너에게 가해야 할 고문이 많이 남아있어.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살려두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많은 이 이야기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역사적인 책들을 보면 예수님을 채찍으로 칠 때요, 이 채찍으로 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대요. 여러분, 아무나 채찍질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쳐야 죽기 직전까지만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짜가 잘못 때려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때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뒤에 고문할 것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데려다가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결국에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시고, 심지어 그렇게 죽임 당하신 예수님 누일 곳조차 본인의 게 없는데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모질게 이 고문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모질게 고통당하실 때 뭐 제대로 드셨겠어요? 뭐 좀 밥을 뭐 시켜주면서 때렸겠습니까? 여러분,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이 확인 사살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물과 피가 따로 분리되어 나온다라는 건 뭘 증명하는 거냐면 심장이 파열됐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사들은 이 기사를 보면 와, 이거 너무 과학적이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됐기 때문에 옆구리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따로 분리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 살아난 거라면, 아니 그 기진맥진해가지고 그 돌문을 어떻게 굴립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에 대한 이단 사설 두 번째 뭐냐면 도난설이라는 게, 도난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 갔다는 거예요. 도적질에 가고 그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막음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도난설입니다.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체를 도난당하면 그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좀 경비를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비를 삼엄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그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한 명도 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가설들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가사설, 도적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100% 다 성경적인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주장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책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막으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막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다음에 길이 멀죠. 금방 도착할 만한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이제 준비해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목이 타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이 아버지한테 막 불평했어요. 아버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언제쯤 가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막 불평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가면 동네가 나올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그렇게 이제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진정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과 아버지가 얼마쯤 가는데 묘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묘지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이제 묘지를 보았으니까 곧 동네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대로 머지않아서 동네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미드라시에 있는 이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예로부터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이 사막 지역에는요,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묘지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마을 밖에 묘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 묘지를 마을 밖에다가 묘지를 쓰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묘지를 보면 뭘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마을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마치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게 이 사막에 있는 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묘지라고 하면, 무덤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사망 혹은 절망, 종말, 이런 거를 떠올릴 텐데, 그래서 무덤이 상징하는 거는 죽음, 두려움, 절망, 이런 걸 상징하는데,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무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묘지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 묘지가 있는 걸 보니 살았다, 마을이 있다, 이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무덤, 묘지는 새로운 희망 혹은 생명의 상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실패나 절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이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표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무덤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누군가가 죽어야 무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죽지 않으면 굳이 무덤이라는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죽은 자의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는 거,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부활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예수님 오시면 그때 그냥 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뭡니까?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과정이고,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건 그냥 회비 얼마 내고 따라다니는 그런 클럽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런 클럽의 회원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래서 빈 무덤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덤이라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원래 침례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약식 세례를 주지만 원래는 여러분 온몸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침례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물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옛자아가 죽어졌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요,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새 자아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세례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 신앙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는요, 지금도 내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은 걸로 끝난다면 저 말씀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끝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이 뭘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사건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이 주는 교훈 두 번째가 이겁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가르쳤더니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이 막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 아버지께로 가셔서 뭐 하시냐면 장차 우리를 위한 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처가 준비되는 그 날, 그 언젠가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절망적이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 신랑이 내미는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신 이 약혼한 이 자매는요, 이 형제가 다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프로포즈 성공했습니다, 약혼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청혼한, 이 약혼한 이 자매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 나간 자매가 어느 날 심심하다고 나이트클럽 놀러 갔을 때 신랑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등잔에 이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기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잔을 다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다 뭐한 관계예요? 약혼한 관계, 약혼한 관계.
그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거처 준비하러. 그럼 약속대로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신랑을 잘 맞이할 준비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같이 이제 신혼집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바로 빈 무덤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빈 무덤이 상징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의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자랑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이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비롯해서 여러 절기가 있지만 여러 절기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부활절 하면 계란 먹는 날로 알고 있고, 교회 가면 뭐 주는 걸로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여러분, 이 누에가 이제 이 허물을 벗으면서 내잠을 자고 성충이 된 다음에 이제 실을 뽑아내면서 뭐죠? 고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은 이제 물질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름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이 징그러운 벌레가 아니라 이제 나방이가 아니고 이제 나비로 짠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이 부활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고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한 말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파스칼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이단들의 사설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이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가지 말란 보장이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굴 믿겠습니까? 거짓으로 만들어내면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뽀록 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를 못 견디고 누군가 하나는 그걸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 부활하신 것들이 단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진 게 아니잖아요.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만약에 누군가가 본심으로 돌아가서 그거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입니다라고 누가 본심을 드러냈다면, 이거를 그냥 커밍아웃 했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하루아침에 붕괴되었을 것 아니냐. 이게 파스칼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짓된 거라면, 누군가 꾸며낸 일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좀 마음 약한 사람이 고문당할 때에 누군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추궁하면 불지 않았겠어요? 이실직고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 파스칼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스칼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그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순교 당하면 당할지언정 그러한 걸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저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한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셨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을 맞아 인정하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전부터 들었는데, 하나님, 그저 1년에 한 번씩 있어지는 절기로 끝나지 않고 그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 머지않아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